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이 생명 잡아줘서 주님을 나누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이 생명 갈라져서 주님을 나누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고 구하는 믿음을 넘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마음에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앞장서겠다는 맹세보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갑제에서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만성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1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구별하여 예배당으로 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친히 아들딸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됨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또 요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상처를 우리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치셨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어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2004년도에는 놀라운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 살리는 것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서강교회가 올해는 전도하여서 귀한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서강교회에 속하여 있는 가정
사랑하는 정말로 지체들을 일일이 보살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많은 이제 소원도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정말로 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성가대,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큰 교회 수백 명의 성가대원들보다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이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목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예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예배 후에 오후에는 우리가 윷놀이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온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단합이 되어서 앞으로에 맡겨진 모든 일들을 정말로 마음이 합하여져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은 저버리고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병이 혹시 정말로 있다면 병 고침도 받는 놀라운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많은 교회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 서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이 복된 아침을 해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번에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이걸 여러 간절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 의사하려고 너희가 하나님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들을 빼앗아 하느냐. 같이 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세 자매는 모두 예뻤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처럼 다 예뻤는가 봐요. 그런데 너무 예쁜데 제각각 한 가지씩 결점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둘째 딸은 또 훔치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셋째 딸은 남의 말을 헐뜯는 그런 험담을 하는 그런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시집을 보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 삼형제를 둔 어떤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부자였는데 세 딸을 우리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 딸을 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장가를 보내려는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딸들은 이런저런 결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세 며느리를 다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그 세 며느리를 잘 이렇게 키우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딸이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시집을 가게 됐는데 시집을 갔을 때 그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첫째 딸, 게으른 첫째 딸에게는 하인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붙여주니까 그 첫째 딸은 좋았고 또 두 번째 딸은 큰 창고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훔치지 않고 마음껏 가질 수 있게 했고 세 번째 딸에게는 매일매일 일어나면 시아버지가 가가지고 오늘 무슨 할 얘기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험담을 늘 들어주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친정 아버지가 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딸들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딸들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 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시집 와서 살만해? 물어봤더니 그 첫째 딸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게으름을 피워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내 아이들을 날 다 해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둘째 딸에게 물어봤더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셋째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셋째 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엇이든지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자꾸 캐묻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라고 셋째 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정아버지는 자기의 셋째 딸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셋째 딸은 그 순간에도 자기 시아버지를 헐뜯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도 여러분들 그렇고 남들한테 비판을 받아서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탈무드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자는 살인하는 사람보다 위험하다.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는 일이지만은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이 죽고 또 하나는 그 비방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죽고 또 하나는 바로 비방당하는 사람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가혹한 비판을 하는 그런 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동일한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내 형제, 내 자매를 내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인에게 그 하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인의 판단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 주인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형제에게도 아버지가 다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형제가 됐든 그 자매가 됐든 다 아버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신이 판단을 받는 것, 그 아버지가 기뻐할까요? 결국 기뻐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누구로부터 험담을 듣는 것, 그 아버지는 너무 싫어하고,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혹 내가 그 자녀를 내가 험담하고 내가 매를 될지언정 남으로부터 내 자녀 험담을 받는 것은 부모로서는 그건 견딜 수 없는 수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버지, 말하자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가 험담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할 일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은 구별되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에 우리는 완벽하다 이렇게 구별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사두개인들과 달리 이들은 항상 생활 속에서 율법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평신도들 속에서, 평민들 속에서 가난한 그들은 이렇게 열심으로 그냥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으로 살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제사장 그룹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물질을 긁어모았던 사람들이고,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민중들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했던, 말하자면 영적으로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많은 민중,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날카로운 율법의 잣대로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을 가는 것, 무엇을 행동을 하게 되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늘 판단하는 잣대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은 늘 다른 사람을 잣대로 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다툼이 뭐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많은 태클을 걸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정결법 문제예요. 그래서 정결한 삶을 정결해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게 되고 충돌이 있게 됐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이렇게 굽은 사람, 이런 사람을 손을 펴줬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당신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손 마른 사람을 고쳤냐 시비를 걸었고, 또 하루는 38년이나 된 그런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식일에. 그랬는데 또 38년 된 환자를 왜 안식일에 일으켜 세웠냐, 또 시비를 걸게 되고, 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린 그런 여인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또 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자꾸만 이렇게 안식일법과 정결 문제로 우리 예수님과 많은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비판의식이 강한 사람의 잘못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바로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나 나나 다 힘들고 어렵고 다 죄인이고 그렇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정결했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사람을 경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 뭐냐? 나는 정결해요 하나님. 나는 그리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도 이렇게 하고 나는 선한 일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런 경멸은 비판보다도 훨씬 큰 죄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늘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신뢰성을 스스로 끼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앞에서 누군가 흉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되돌아가서 또 나에게 대한 흉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것은 우리가 성숙해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숙할수록 비판의식이, 비판하는 것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비판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이것이 불이나 어떤 고리타분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젊은이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는 비판의식이 또한 투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보면 정말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 중에 처칠이라는 수상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어서 진보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심장이 없다는 증거요. 나이가 들어서 보수주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머리가 없다는 증거다. 예.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이가 들면 비판의식이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단지 어떤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비판해도 그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알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아요. 또한 비판은 하지만은 나도 그 비판한 그 기준만큼 살 수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장이 되고요. 또 어떤 회사의 오너가 되기도 하고요. 한 조직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도 그 사람을 다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비판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저분들이 비판의식이 강하다면 아직 저분들이 주인의식이 아직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또한 불행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장미 아름다운 꽃이 폈어요? 그러면 그 꽃을 보고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장미에 왜 이렇게 가시가 있는 거야? 장미를 보지 않고 장미꽃에 그 가시를 보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옆 사람 성도를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참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존귀하고 아름다운 면을 봐야 되는데 아니 이분은 왜 옷을 이런 걸 입고 왔어? 머리 스타일이 왜 저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좋은 장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보고 비판하는 그런 의식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티와 들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기 눈에 들어있는 그 들보가 뭐예요? 큰 기둥 아닙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큰 눈에 보이기도 엄청나게 그런 들보가 있는데 자기 눈에는 그런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그 티티끌 조그만 걸 보면서 그 사람을 나무라간다는 것은 이게 형편없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런 유행어가 나왔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이런 일이 정말 작년인가 재작년에 엄청나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들이 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게 하면 다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의 연약함을 안다면 나도 연약함이 있고 나도 단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정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짊어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내 형제를,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이 자매를, 내 형제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감히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 내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죄를 짓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이 모든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분을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맞아 죽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에 끌고 와가지고 가운데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지금 어떻게 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땅 위에다 글씨를 쓰시다가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죄가 없을까? 이 여인보다 내가 얼마나 깨끗할까? 물론 깨끗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을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눈인 것입니다. 저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사실은 그 현장에 잡힌 그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살려주셨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지만은 그 여인이 용서를 받은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없는 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가톨릭에서 스티커를 뒤에다 붙이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태도가 신앙인에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먼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태도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다 뭐라고 하냐? 다 남 탓을 해요. 누가 그래서 그랬고 뭐 그랬고 다 남 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 탓을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만 많이 와도 다 남 탓,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지면 그거 떠내려가도 다 남 탓, 다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죄가 만연하고 폭력과 상처로 신음하는 이유를 다 알기 때문에, 특별히 인간이 그 죄에 우뚝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잘못을 생각해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 탓을 하지 않았어요. 저 인간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례요한이 저번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분이 하나님 스스로가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 못된 것에 대해서 십자가 이미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책망하고 반성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저는 비판과 정의의 소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인이나 또는 사람을 향해서는 비판할 때 우리는 재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정의보다도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나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엄청 화가 나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금방 달려가가지고 그냥 해고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다시 내가 비판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를 내가 비판하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인간관계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서 내 인간관계가 깨진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판을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비판, 그것은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비판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싫은 소리 하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싫은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막 싫은 소리 하면 여러분이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비판의 대가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면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까? 또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은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비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비판은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정의의 소리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비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정당한 비판일지라도 조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 그것을 이 개나 돼지는 진주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밟고 거기에 똥을 싸고 뭉개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개나 돼지는 아무리 좋은 것을 던져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아무리 정당한 그런 비판이라 할지라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내가 했을 때 이분이 과연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조심해서 그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진주의 말을 하고 금과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분이 그 들을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내 말을 그냥 가져다가 밟고 뭉개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정말 저분이 내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그 말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왕이 당신의 신하 아내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다윗에게 따지고 묻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그 다윗은 거룩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귀가 열리지 않냐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아니라면 아마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것입니다. 이름이 나한테 감 이런 말을 하다니라고 하면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비판을 할 때에 그 비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린 사람에게 그 말을 해야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금같은 정말 옷같은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비판을 건전한 비판에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다 오히려 해를 당할까 염려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귀 없는 자들을 향할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들에 대한 심판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그래,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내가 변하지 않을 줄 알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복음을 증거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심판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그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들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사람이 내 말에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냥 입을 꼭 다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아침에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 때인가를 아는 지혜로움이 우리가 필요한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하던 비판을 하지 않던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미움을 가지고 하는 그런 비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들이 주의 말씀대로 될 수만 있다면 비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갈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비판은 사람을 살리기보다도 더 큰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들이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가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를 위해서도 십자가 피를 흘려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는데 내가 이분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분들이 비판에 앞서 먼저 기도하는 저분들 다 같이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계시네 영계
때로는 힘든 몸을 이끌고 온 성도도 있고 또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또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 물질도 구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헛된 데 쓰여지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전대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주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사람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믿음 속. 식사 후에 여기 의자로 옮겨 아마 여기서 윷놀이를 할 텐데 여러분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내려오셔서 윷놀이 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3월부터 봄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만 하도록 할 테니까 저희 신청자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써주시면 시간, 날짜 상관없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봄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3월 첫 주인데 장학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이렇게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은 행복을 주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도 많이 예배를 참석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동택 성도님, 김현옥 성도님, 조영선 집사님, 또 우리 김재범 성도 오늘 나오셨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김재범 성도님이 배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몇 달 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숙자 권사님, 고명수 우리 집사님에서 오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수 받으실 분은 예외 후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상이 있고 성경 필사가 있고 또 성경 통독이 있는데 먼저 전도상, 우리에게 전도상인데 박금래 권사님 잠깐 나오시죠. 박금래 나오세요. 네, 전도상 기감평안 선교 제24-65 서방교회 박금래 권사. 귀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주 2024년 2월 18일 기독교대한 감리의 경기원의 안산지방에 감리사 민경주 목사, 선교부 총무 강인남 목사.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은 고려원단에서 나온 건데 이 면역이 좋은 이런 좋은 겁니다. 이거 자녀들 주지 마시고 권사님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전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또 성경 통독상 최청미 권사님. 네. 성경 통독상
기감 경원 선교 제24제25 서강교회 최총리 권사 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함으로 가까이와 성경을 다독하셨기에 축하하며 그 뜻을 이 상장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2024년 2월 18일 기독교단 감리 경기원의 안산지방의 감리사 민경주 강인남 목사 상품이 있습니다. 락앤락입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김현희 권사님. 김현희 권사님. 성경 통독상 성함께 김현희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이슬 권사님 성경 필사상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어요. 대단하죠. 성경 필사상 이슬의 권사 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1189장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기록하여 교회는 덕을 세우고 교인들에게는 본이 되었으므로 그 고귀한 수고를 취하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18일 민경주 목사, 강인남 목사. 이 상품은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책받침인데요. 요 뒤에다가 이슬의 성악기 이슬의 권사 이렇게 써서 박어서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왔다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 식사 후에 즐거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창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강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날마다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주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